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을 낸 3주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가 3주째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이야기하면 다 한 가지씩 한바탕 할 얘기들이 참 많죠. 좋은 이야기도 있고요, 아픈 이야기, 아쉬운 이야기, 지나버린 이야기들, 할 얘기 서로 다 많죠. 다윗 자신의 인생에서 나는 꼭 이 이야기만큼은 해야겠습니다 한 시가 오늘 시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내가 목자 삼은 이야기는 꼭 남겨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사연들은 남겨야 되겠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검진받은 일은 꼭 해야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기름으로 머리에 바른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집에 영원히 있겠다는 그 이야기만큼은 꼭 남겨야겠습니다. 그 시가 시편 23편이죠. 이세 8번째 아들 목동일을 했습니다. 15살까지는 양치기 일을 했어요. 그 후로 골리앗의 전쟁에 나섰다가 사울 왕의 악사가 되기도 하고 전쟁 군인으로 등용되었다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여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자가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아내나 딸이 마중을 나가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은혜가 아니면 화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잘못도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겐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나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면서 환호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사춘기 소녀들이 나가서 아이돌 가수 보면서 함성 지른 거하고 별 차이 없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도 좋은데 다윗은 진짜 좋다, 뭐 그런 얘기죠. 당시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그냥 17살 정도의 촌티나는 사춘기 소년이라고요. 그냥 우리로 치면 중3, 고1 그 정도 그냥 소년이에요. 그럼 사춘기 소녀들이 유부남인 사울 왕이 좋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들 또래인 다윗이 좋다고 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모든 걸 지금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이 틀려지려고 하니까 그 말에 사울 왕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보내려고 합니다. 결혼을 내 딸하고 결혼해라 하고 그걸 전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면서 죽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산목숨 그냥 뭐 산채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다윗은 만만이요 하고 막 좋아했던 소녀들이 이제 다윗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요,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세상 인기는 이런 거구나. 사람은 원래 그런가 봐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 참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이제 서럽기 시작해요. 이제 그 인생에는 편안한 식사와 안락한 잠자리는 없는 거예요. 기약도 없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근데 어떻게 그 일이 해결되고 이제 왕으로 등극했어요. 사무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가 나에게 기름 부은 거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그렇게 한숨 돌리는데 아들
자기가 제일 사실은 예뻐하고 귀하게 생각한 자기 같지 않은 아들이 하나 나온 거예요. 정말 듬직하고 체격도 좋고 머리숱이 많았다는 거, 이스라엘의 남자로서 최고의 미남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아들이 나하고 같이 정권을 이룬 내 친구들하고 결탁해서 나를 쫓아냈어요. 기드론 시냇가를 눈물로 건너갔다고 그날의 장면들을 아예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참 이게 제일 처량하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자녀가 나한테 이런 건데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픈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얼뜻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그럼 저 서럽나요? 그냥 저라고 합시다. 제가 그렇게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 상의하기를, 근데 뭐 수십 년 후에 지난 얘기라고 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간병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 그냥 이제는 가실 때 된 것 같은데 그냥 아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럼 그냥 죽는 게 낫죠. 자녀에게 부정받은 인생은 그 수치스러움이 세상 최고잖아요.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윗 왕도 쓰러질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다. 근데 위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사막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매번 그렇게 통과했대요. 그리고 그 아픈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인생은 원수가 늘 맞은편에 머물러 있었대요. 우리말로 하면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인생이 어느 날 내 전부라는 생각이 들면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뭐 쉽게 말하면 내 팔자는 이게 다인가? 그럼 정말 진절머리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진절머리 나는 순간을 다시 들여다본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는 무엇 때문에 해결이 됐을까? 근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사건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버텨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허기짐, 고단함, 서글픔을 그 하나님은 아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렇게 고난당하고 당하고 온 내 모습, 처량한 모습, 헤어진 옷, 그곳에 갈아입을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생각이 들죠. 아니, 이 옷을 입고 또 나가서 싸워야 할 텐데, 또 더럽혀질 텐데 괜찮을까? 이 옷은 좀 활동하기에는 부적합한데. 그때 목자가 대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 안 벗어도 돼. 내가 싸워줄게. 너는 그냥 그 옷 입고 계속 입고 싶으면 계속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이 이야기를 다윗은 꼭 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행여나 하나님 말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하소연을 담을까 봐 그런 걸 다 빼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지키셨고 내게 역사하셨고 이런 얘기만 가득해요. 내가 뭘 잘했고 이런 얘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후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을 남긴 다윗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말씀이 되게끔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셨다. 그럼 참 좋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늘 교회 가는 걸 좋아했고 섬기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남기려고 노력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 우리 후손들이 이런 걸 기억하게 하면요,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본문 5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쉽게 표현하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가까이 원수들이 내 앞에 왔는데 내게 한 상 가득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이 고백이거든요.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누구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살고 싶죠. 어렵게 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군대 갈 때 신체 검사하는데 정신 분석, 정신 감정하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장례식장만 가면 웃음을 참을 수 없다. 예, 아니요. 미친 사람 구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 군대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군대 다 끌려가는 데인데 너는 거기나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건데, 이 세상에서 나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고난 받는 게 좋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데요, 두려울 때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 명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절대로 딴 길로 가게 하지 않아. 내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뭘 걱정해? 네가 들고 있지 않아도 돼. 내가 들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왔어요. 그럼 한숨 쉴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수가 눈앞에 있네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잔이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 말이 이어져야 신이 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갔더니 마주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 이게 인생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내 원수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원수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다윗은 나를 대적했던 사건, 사연들,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고 수두룩했다, 그 얘기예요. 다윗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도 살았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차라리 그때 그 수치스러움은 죽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은 내가 뭐라고 귀한 손님인 양 나를 대접했어요. 원수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원수들 앞에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셨어요. 여기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건 한 끼 식사 대접한 게 아니에요. 잔치상을 차려줬다는 얘기, 축제를 벌였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망한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보니까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사울 왕도 아니고 저 힘을 가진 블레셋도 아니고 그 옆에 뭐 이집트도 아니고 사우디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나는 그 하나님께 받아내야겠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최고구나.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내게 푸짐한 상을 차려주셨대요. 그리고 지치고 상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자랑할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눈앞에 있던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건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신이 나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재밌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때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그 사람들의 나를 신이 나서 구경하는 모습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라고 또 그 사람 망했다고 얘기하던, 그 사람 형편없어졌다고 얘기하던, 그 사람처럼 되면 나는 못 살겠다고 얘기하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말에는 힘이 없어요. 그 말이 원하는 건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일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원수가 눈앞에 수두룩 빽빽이어든 괜찮아요. 믿음을, 헌신을, 순종을, 섬김을, 봉사를, 찬양을, 기도를, 예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야 돼요. 하지만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이여, 굳선히 서서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의 일하는 곳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다윗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걸 사람들이 몰라줬대요. 인생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대요. 그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을 위해 눈물 흘린, 하나님께 나와 고백한 그 사람을 손잡아 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전에 유명한 칼국수집이 여러 개 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가본 데도 있고요. 저도 스마일 칼국수라고 하는 데를 한번 유명하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갔다가 돌아왔고요. 두 번째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돌아왔고요. 세 번째 갔다가 그것도 조금 기다렸다가 먹었어요. 뭐 전국에 소문난 칼국수 집이래요. 기다렸다 먹으니 더 맛있죠. 오래 기다렸는데 맛없으면 정말 제가 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맛집 앞에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사람이 그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맛집이냐, 칼국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는 이고 마음 먹은 사람은 그 음식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 옆에 다른 식당이 생겨요. 원조 칼국수. 진짜는 원조라는 표현을 안 쓴대요. 맨 처음에 생겼는데 원조라는 얘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원조 칼국수 옆에 또 생겨요. 본원조 칼국수. 그리고 정통 원조집이라는 집도 생겨요. 정말이에요. 제가 가본 돈가스집 주변에 그런 집이 있어요. 태조, 고조, 시조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하나님께 와야 원조예요. 호객행위 하는 곳은 다 가짜예요. 거기 찾아가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건 그들이 주는 것처럼 한 끼 식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충분한 복을 예비해 주시는데 그거 잠깐 못 참고 가버리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합하면서요,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중리동에서 지금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법동 삼익서울 아파트 상가 130평으로 이전하면서 막 신이 났어요. 130평 리모델링 새로 하고 막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그 빚은 있었죠. 1억 원 이상 빚이 있었는데 이제 은행 대출자 대표 명단을 제가 대표자니까 이제 바꾸고 빚을 갚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이 5년 대출 만기일이었어요. 이제 연장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전주 금요일에 매수자가 돈의 일부를 입금해 주면서 은행 대출이 만료가 됐어요. 그걸로 이제 갚아냈어요.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 계획하셨구나. 더 추가로 이렇게 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더 좋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교회 통합이 이렇게 감사하고 좋고 예배 때마다 전 너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또 원치 않아서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죠. 근데 좋은 헤어짐은 없나 봐요. 뭐 요즘 굿굿바이라는 노래도 유행하던데 그런 헤어짐은 또 없나 봐요. 저는 이명서류 다 작성해서 가신교회에서 신앙생활 제가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잘해라 이렇게 다
작성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가신 분들이요, 저하고 우리 교회하고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좀 수치스럽고 상처가 되는 말들을 이렇게 했어요. 저녁마다 그래서 아침 이제 저 아내하고 둘이 교회 기도하러 가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 걸음이요, 꼭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맨발로 살얼음 개울가를 건너다가 살얼음 잘못 탁 밟으면 찢어질 듯 차갑게 아픈 그 발의 상처 있잖아요. 발걸음의 느낌이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울기도 많이 울고, 또 그러지 말아야지 속상한 감정을 털어내자 하고 또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울게 되고, 저는 여름이나 지나서 교회가 통합이 될까? 그리고 상가 지하가 안 팔린다는데 이게 팔리기는 할까? 시간이 지나서도 안 팔리면 그냥 헐값이라도 내놔야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제게 뭐 3월까지 우리가 어떻게 서류가 안 될까? 제가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어떻게 3월까지 무슨 서류 작성이 되냐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안 나타나는데. 어느 권사님은 제게 부활주일부터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그러면 연합 예배라도 한번 드리자고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구매자가 나타났고요, 3월까지 서류가 완료됐고요, 부활주일부터 우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또 함께 동성가족 된 우리 새 가족들을 선의로 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미 동성가족으로 계신 여러분이 한 가족으로 환영해 주셔서 우리가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속상했던 일들이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이 얘기를 어느 권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소름이 끼친다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좀 감동이 된다고. 그리고 상가가 부동산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에, 그것도 원래 그렇게 팔리면 안 되는 건데요, 한 사람이 산다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팔릴까 봐 자기가 얼른 질렀어요. 비싸게 팔린 것도 은혜지만요, 팔렸다는 게 은혜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새로 동성가족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상처받은 옷을 입었지만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신 거지 않습니까?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건요, 존귀한 자로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들에서 왔으니까 먼지가 가득했을 테고, 그 먼지 냄새, 흙 냄새, 땀 냄새가 잔뜩 섞인 냄새가 피워서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전통상 그냥 발 씻을 물 정도 내주는 게 보통 예의예요. 근데 비싼 기름을 갖다가 부어주는 건 최고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귀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절대 마실 물을 넘치게 흘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이 광야 지역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가면 물에 잔을, 지금도 그렇게 해주는 전통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잔에 이렇게 물이든지 이제 그 지역의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면 그걸 이렇게 다 마시잖아요. 한 번 훌쩍 먹지도 않는데요. 얘기하면서 다 마시고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이제 빈 잔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잔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그만 가세요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잔을 또 채워주면 그 잔 마실 때까지 같이 얘기하십시다. 있어도 됩니다. 잔이 넘치게 부어졌다는 건 있고 싶은 만큼 있으세요. 난 당신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게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원수의 나라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 했을 때 쓴 시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힘세고 젊은 사자들은 밥을 굶어 죽게 되어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게 된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분하고 원통합니까? 서럽고 아쉽습니까? 동성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함이, 더 기대함이 잔을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루사라고 하는 태풍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있었던 지역에 또 강원도에 있을 때 그곳에도 비가 많이 그날 왔어요. 하룻밤에 800mm의 비가 왔어요. 하룻밤에 800mm 비가 오는 걸 경험해 보면요, 이게 비 속에 있는 건지 물 속에 있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길도 다 끊어져서 길이 복구가 돼서 한 며칠이 2주인가가 지나서 그 아래 지역을 이제 저는 산 정상 쪽에 살았는데 내려갔더니요, 삼척 쪽에는 높은 전신주 위에 냉장고가 걸려 있었어요. 물이 그쪽 전신주 위에 비닐봉투가 걸려 있었다가 바람에 날아간 거지만 냉장고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비가 저렇게까지 많이 이쪽은 흘러내렸구나. 그때 우리 교회도 반파됐어요. 집안이 드러나니까 무허가 건물에 교인도 없는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난 어떡하나. 그리고 다음날 이제 빗방울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잖아요. 이 교회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 하는데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동그라미가 그리더라고요. 빵점이구나 나는. 내 인생 빵점이구나. 야, 내 목회 빵점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송금을 하고 하겠지만 이제 그때 은행에 세금 내러 갔어요. 갔다가 이제 또 비가 와서 은행 안에 있는데 잡지를 보는데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빗방울이 떨어져서 내 인생 빵점인 줄 알았더니 틀리지 않았다고, 정답이라고 동그라미 쳐졌구나. 그 시를 보고 제가 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너 틀리지 않았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제가 펑펑 우니까 사람들이 파산한 사람인 줄 알고 저를 딱하게 보긴 하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과분합니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벅찬 은혜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감당할 분량을 이제는 넘어섰어요. 은혜가 풍성해서 흘러 넘치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됩니까? 그 감정을 오늘 시에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동성가 가족 여러분, 우리 더 복된 날을 기대하고 살면서요, 이후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은혜가 가득하면서 우리 그때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면서 이런 고백하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 채워 놓으셨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그 고백을 하자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병원 한 응급실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사람이 실려왔대요. 그리고 의사가 그 손을 이렇게 폈더니요, 화투 2장이 떨어졌대요. 이분이 밤새 장례식장에서 화투를 치다가 돈을 다 잃었는데 마지막에 38 광땡을 붙잡았대요. 그래서 3 하다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얘기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잡고 있는 건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건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거 잡고 있어봐야 심장마비밖에 안 온대요.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될 건 은혜죠. 하나님이죠. 잔치상을 베푸는 하나님이 여기로 오라고 우리한테 손짓하는 중이에요. 거기 가봐야 돈 낭비, 시간 낭비, 맛도 없어. 그 집은 내 집으로 와야지. 그 집 가봐야 어떡할 거야.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 진짜 저 높은 곳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기억은 7명에게까지 전한대요. 나쁜 기억은 21명에게까지 전파한대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 평균 안에 든대요.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옆에 분을 한번 슬쩍 보세요. 표신하게 말고요. 그럼 표신하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어떤 분 같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좋은 분 옆에 앉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얘기도 한 번 더 해요. 좋은 일 있을 때 혼자 꿀꺽하지 마세요. 시편 23편 6절은 근데 특이해요. 지금까지 은혜가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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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채워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반드시 나를 그건 함께 한다. 이건 주객이 바뀐 거잖아요. 떡 줄 사람이 있는데 그 떡은 내 거죠? 먼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미리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 넘어가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니까요.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나라 평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숫자가 980명이래요. 다윗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요. 하나님을 목자 삼은 나는 험한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도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내 집 가장 귀한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지 딴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줄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요, 간혹 내 뜻과 달라도 혹은 많이 달라도 하나님 뜻은 항상 맞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요, 침묵하지 말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돌기만 하다 보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네. 도는 건 우리가 잘하지. 뭐 왜 밀어? 막 뒤에서 천천히 오라니까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누구야 너? 그러면 네 애비다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도는 거 멈추고 싸움판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없죠. 여러분, 내 뜻과 달라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데,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경험이 앞서면 안 돼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고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가끔 설교할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한번 또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서 나는 모든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다 공급받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으로 스스로 지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때, 그때에도 평안히 쉴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데려가십니다. 내 눈에는 지금 모습이 먹을 것과 쉴 곳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내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상태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도저히 안 된다고 주저앉을 때에도 그렇게 지치고 상한 나를 손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간 길을 바로 잡아 계획한 그 길, 가장 안전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위험한 순간을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기에 이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당당히 세워주시고 내 삶이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귀하게 대접하시고 존중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넘칠 만큼 채워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간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라도 우리를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접에, 그 인도에, 그 선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